할렐루야. 12월 25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탄의 아침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가 성탄절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 첫 번째 오심, 그것은 그야말로 어린 아기로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출생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700년 만에 이 땅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놀랍게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장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18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하고 보통 1년 동안을 약혼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들은 바로 동거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정혼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여자들은 세메디라는 이 머리띠를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메디의 이 끈이 알이 하나 빠지면 여러분 정말 굉장히 여인은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그 세메디라는 머리띠를 띠지 않으면 자기가 약혼 자체가 없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약혼 기간에 이제 순절을 지키고 결혼을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잉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성경의 초자연성 또 초기적성을 믿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람으로만 폄하하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죄 없으심을 보여주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을 갖게 될 기초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서 그를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전례도 없었고 누구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잉태와 동시에 심각한 존폐의 기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제일 가까운 그의 정혼된 남편 표현했지만 아직 동거는 아니라고 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아마 굉장히 남봉꾼이었고 요셉이 굉장히 바람둥이였다면 분명히 이 여인을 어떤 형태도 인정하지 않고 아마 더 가혹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혹 이 여인이 혼전 임신이 됐다고 해도 조용히 이를 끊고자 선택을 한 거예요. 파혼하느냐 아니면 끊어내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에서
아니면 이혼 종수를 쓰고 파혼하면 그 여인은 어디도 다시 시집가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청산과부로 고독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면은 이 여인에 대해 정죄하면 심지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신명기 22장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 가운데 두 번째 방법, 조용히 끊어내겠다 할 때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미 이 여인은 이제 나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하며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인생의 고민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비등점이 올라가서 터질 듯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고 응답하는 경우 많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사랑하지만 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지만 결코 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민의 밤을 보낼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말은 거의 계시로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에 대한 예언이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예언되었었습니다.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선사는 구약의 예언으로 온 그 잉태된 이는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받은 거다 하는 확고한 출처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내가 예언했노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대목에서 두 번이나 성령 잉태를 강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아무런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영이셔요. 그 성령님이 생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잉태돼서 출산하게 될 건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구약의 흔한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여호수아, 호세아, 이 기식이 빠지면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드디어 저 중동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한 중심부가 되는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024년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십시오. 2025년도에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를 보십시오. 2026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대한민국에 관하여 예정하고 섭리하신 것이 이루어가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 3장 7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드디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등장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이 선명한 음성을 듣고 구약의 요셉처럼 신약의 요셉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준 예수란 이름으로 짓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삽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오늘 그 이름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